오늘 잠언 26장에서는 잠언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죠.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예지중지하던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TV를 고치기 위해서 그걸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며칠 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부지런해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해진 것이 아니라 게으르기 위해서 지금 TV를 고쳐야 다시 게으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주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매일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름에 한 일주일 휴가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게을러진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은 여전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쉼도 성실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성실을 이어가는 또 다른 성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6장에서는 게으름의 여러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곗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사람. 온갖 핑계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양초 한 자루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이 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옆에 있는 다른 양초에 손을 뻗치자.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 양초가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양초를 가지고 나가려 하는데 4개의 양초가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초들이 헐헐 탈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오, 양초가 노래를 하네. 그래서 어떤 양초로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불 밝힐 양초 한 자루가 없다고 투덜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양초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다 있죠?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를 어디서 사왔길래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양초들은 건너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제야 그 양초들이 왜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였던 드보라는 직접 나가 싸울 수가 없어서 바락을 선봉장으로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락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자고 가나안 왕 야빈과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너는 이 전쟁을 통하여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너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는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적장의 목을 베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게으름의 유형은 14절 말씀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여기 게으름의 특징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계속해서 도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계속 돈다는 게 뭔가요? 그 자리에서 머무를 뿐 한 발짝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아무리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기름만 소비할 뿐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무슨 말이냐? 도전하는 정신과 결단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하고 주문하십니다. 잠언 1장에서도 지혜는 광장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딪히고 살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문짝을 열고 일어나서 세상 한가운데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부름을 따라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게으름의 유형은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들어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마무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끝을 보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시작도 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음식을 자기 입에 넣고 그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고 결국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게으름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말씀, 또 충성되고 성실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핑계하는 게으름,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으름, 일을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 다 물리치시고 오늘 하루 충성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이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잘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게으름이 우리의 영과 육을 파멸시키는 악인 것을 깨달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의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게으름이 아니라 충성되고 성실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